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환난 날에 은혜를 베푸시고 건주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도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 피, 그 집은 궁창, 큰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얻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은혜와 사랑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만입이 있어도 이 크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염려와 삶의 문제를 다 의탁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함과 질병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더욱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시며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의해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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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인류에게는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셨으며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를 두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두 아들 곧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자신들이 범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의 사건과 에덴에서 추방된 일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자세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성경에 연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아입니다. 이 샤아란 말은 응시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셨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드리는 제물의 가치를 귀하게 보시고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사르심으로 제물을 받으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기업인 농업이나 목축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였는지를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참된 인생 여정의 성공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죄인을 다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믿음의 중심을 귀히 여기셨고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장차 오실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모든 죄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우리에게 도저히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민 생활 초기에 어느 주일에 분주한 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일터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자신의 그런 형편을 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이 우울했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미국까지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이 지난 뒤 그 다음 주일에 만사를 제쳐두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분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비 오듯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잠시라도 예배를 소홀한 것이 후회가 되어서 울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동시에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이 자기가 기르는 양의 그 첫 새끼를 골라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벨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음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도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한 참회도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분개하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 6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과 회개치 않는 고집과 교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몰랐던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심과 악한 마음에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예배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자기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의롭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회개할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마음이고 작은 허물이라도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남의 허물에 분개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허물입니다. 언젠가 런던 타임스의 여러 작가들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런던 타임스에 이런 역사상 가장 짧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보낸 글은 단 한 문장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은 정말 옳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의 원인에는 그런 죄에 일조한 내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내가 좀 더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서지도 못하고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눈길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받으시며 온전케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1906년경 영국 웨일스 남부 해안 조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망치도 훔쳐가고 손수레도 훔쳐가고 여러 장비들을 몰래 빼돌리는 일을 습관처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조선소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고 눈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훔친 장비들을 조선소의 직장에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훔친 장비를 들고 조선소로 오는 일이 하루 이틀 계속되자 어느 날 조선소에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을 회개했을지라도 더 이상 훔친 장비를 가져오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회개는 주변 사람들에게로 번져갔고 영국 웨일스 전체 모든 국민들의 삶을 움직였고 웨일스 도시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깨워주시는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하셨고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거역과 불의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전체 총회가 지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총회 마지막 날에 27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새롭게 파송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나와서 파송을 받은 분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나와 파송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들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타국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거룩한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산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함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때 능히 감당케 하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줘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줘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신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줘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